가까이를 이렇게 빙 둘러서 원형을 그리면서 텐트를 치게 하여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제일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쭉 성막을 둘러가면서 있고 그리고 그 밖으로 큰 원형을 그리면서 12지파가 원형을 그리면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계가 살아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가 결론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리만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반석을 2번 쳐서 머리와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가축들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행한 모세와 아론을 행하였어. 첫째,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즉시 아론은 호르산에 가서 죽었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 아론은 건강한 몸이지만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지경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건강한 체격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쭉 들여다보도록 눈도 시력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아주 건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한다 선포하시죠.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병실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성전 가장 가까이에 둘러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위치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까지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 직업, 이것이 신약시대는 사독 제사장의 후에 사두개인들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사독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지파, 그리고 사두개인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천하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명령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사장 계급은 모조리 그 이후로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어리어리한 대리석을 보면서 감탄을 멈추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죄를 보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파멸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광야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중심해서 둘러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도록 축복하실 것만은 반역하는 자들,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자들, 반역자,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닌 사생자를 징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21세기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팬데믹을 보내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세상은 동성애에 의해서 돌아서라 명령하십니다. 슈버, 돌이키라, return to our Lord God.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을 중심해서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을 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배도하는 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 인류가 깊이 명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세계 인류가 퍼져나갔습니다. 야벳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셈족은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까지. 셈의 후손 욕단은 서발과 메사를 넘어서 산을 타고 산맥을 타고 아시아로, 극동으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로 나아갔습니다. 함의 후손은 팔레스틴으로 나아갔습니다.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미스라임, 바로 이것이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애굽에 가서 세계에서 제1대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하면은 그 원어가 미스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온 5대양 7대주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 기근, 오염, 지진, 짐승,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징계를 사용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 민수기 제3장에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내게 속했다, 민수기 3장 12절에서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리뎀션, 대속, 구속 사역을 암시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27장, 여기서도 리뎀션, 고엘 제도라고 그랬죠. 고엘 제도, 리뎀션, 다시 대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제도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7년 안식년을 통하여 노예도 회복시켜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팔렸던 땅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뿐만이 아니라 희년, 50년째 희년에 모든 노예는 자유케 하라. 그리고 모든 토지, 팔려갔던 토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빼앗겼던 토지, 팔려갔던 토지 다 원상복귀 시켜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엘제도, 대속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서 제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값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토지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예를 들면은 특별히 어느 토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구별해 놓았을 때 환경의 변화가 와서 다시 돌려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신청을 하고, 제사장은 그 구별된 토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값을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제사장이 토지 가격을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미 결정했던 이 거룩하게 구별된 토지를 원래 주인이 다시 리디임 돌려받는 이 방법,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정가해 준 그 가격에 플러스 5분의 1 가격을 추가해서 지불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은 몇 퍼센트입니까? 5%가 아니고 20%. 제사장이 정해준 그 가격에 20% 돈을 추가해서 지불하면은 리디임드, 토지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렘 레위기서 27장 28절 29절에 있어서 헤렘,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선포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물건이든지 토지든지 어느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선포하시면 사람도 죽어야 되고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선포한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한 바로 여리고 성에 있는 황금을 만졌기 때문에, 도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간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악을 골짜기 해서 아간은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디임드, 대속시키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바로 민수기 3장 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리디임드, 대속시키는 이 은총을 주실 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제13장 2절 그리고 12절 등등에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 수컷,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철저하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가정에 속한 가축의 첫 새끼 수컷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시키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 첫 새끼 수컷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등등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이스라엘 가정에 속한 가축의 첫 새끼 수컷,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리디임드 시켜라. 대속시켜라. 어떻게 대속시키라고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해라. 레위 지파에 속한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기소하라. 기소하니까 2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전체에 속한 1개월 이상 된 처음 난 장자를 기소하라. 장자 기소. 장자를 기소하라고 하니까 22,273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개월 이상 남자들 22,000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 1개월 이상 된 장자 수를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22,000명 레위 지파에 속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22,000명으로 먼저 대속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 속했던 1개월 이상 된 장자 중에서 22,000명이 대속함을 받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명이 대속이 안 됐습니까? 273명.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73명이 아직 대속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 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273명은 아직 대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직도 대속함을 받지 못한 273명을 돈으로 대속하라. 돈으로 대속하라고 하셨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 돈으로 대속시켜라. 1개월부터 제 5년 5살까지는 몇 세겔 몸값이 된다고 했습니까? 레위기서 27장 1절 이하에서 제1개월부터 5살까지 몸값이 5세겔입니다. 5세겔. 그러므로 아직도 대속시키지 못한 273명 이들을 5세겔씩 내고 대속시키라. 이리하여 12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273명 바로 이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5세겔을 준비하여 아론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리하여 5세겔을 내고 대속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속한 첫새끼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선포하셨죠? 이것도 대속시켜라. 이렇게 하셔서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축으로서 대속시켜라.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 속한 가축을 하나님께서 대신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2지파에 속한 가축들 중에서 첫 새끼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바로 리디임드 고혈제도. 근족 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노예된 그 근족을, 친척을 리디임드 대속시키는 것입니다. 자유케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서 돈이 없어서 땅이 팔려나갔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디임드 대속시키는 것이고 고혈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결혼하여 형수와 같이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자식이 없었을 때 바로 남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가부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도 고혈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리디임드 대속시키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연총, 이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연통으로 대속함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갑자기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을 예언하심으로써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뜯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사건이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민수기 3장을 통하여서도 레위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대속의 길을 여시고 오늘 인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도의 붓다 석가는 생로병사 이 사건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절망에 잠겼습니다. 생로병사.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께서 생로병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마침내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이거는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같이 튼튼할지라도 아론같이 호르산에 올라갈 정도로 튼튼할지라도 너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세계의 인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누가 불러서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사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sure, return to God, sure,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유물론자라고 할지라도 가족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석가부다는 생로병사를 보고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했지만은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에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팬데믹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가장 우선 우상은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그리고 자기 우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지식 우상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서 지식이 쌓일 때, 세상 지식이 쌓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체계가 제1단계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 위에는 사회과학,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위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 철학, 그리고 그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자연과학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자연과학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서, 바로 빛에서 모든 과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 법, 바로 말씀의 법.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헌법, 각 국가의 법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국가의 법은 성경으로 귀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자,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반역하는 자, 너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너는 죽는다. 출애굽기 19장 12절 24절, 경계를 넘으면 너는 죽는다. 레위기서 27장 28절 29절에서도 헤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시면 여리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가나안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사사기 21장 9절 이하에 여부스 길르앗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헤렘 선포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는, 죽는다, 죽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성막을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면 죽는다. 신명기 1장 35절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시사 광야에서 진멸되었더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미시바자 하나님의 법, 믿져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리디머, 최종적인 대속자, 인간이 시행하는 모든 대속은 다 실패로 끝나지만은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대속자로서 소망을 오늘도 주십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찬란히 빛나는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주십니다. 오대양 7대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